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죠? 자, 앞을 좀 봐주세요. 성경에 이 섬세한 표현 하나가 그냥 대충 대강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노래가 있어요. 그죠? 많은 노래가 있는데 어떤 건 그냥 찬양이고 그냥 노래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새 노래라고 유독 구별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노래라고 표현한 노래들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표현했을까? 몇 가지 특징이 있고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성경에는 새 노래라고 표현된 내용들을 어젯밤 내내 다 들춰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안 찾아도 돼요. 목사가 다 미리 찾아놨으니까 얘기만 들으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또 목사가 필요한 거죠. 성경에 새 노래라고 표현될 때에는 세 가지 경우에 새 노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구속을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할 때요?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외우세요. 설교에는 듣고 지나갈 내용도 있지만 반드시 외워야 될 원리들이 몇 개 있어요. 성경에는 새 노래라고 표현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걸 쭉 정리해서 요약을 해보니까 세 경우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 첫째는 구원에 관해서 구속을 얘기할 때 그 내용을 새 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 노래. 두 번째는 새 창조를 얘기할 때 무슨 창조요? 자,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따로 있어요. 창조는 언제적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야, 달아, 숲아, 나무들아 쭉 있으라 명령했어요. 이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뭐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 영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왕권을 주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게 이제 새 창조예요. 이게 창조예요. 원래 창조예요. 그런데 그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에게 죄가 찾아듭니다. 하나님과 독립하려는 의지가 발동해서 죄가 찾아들어요. 그래서 에덴은 무너집니다. 닫게 되죠. 그리고 인류의 질병과 고난과 한숨과 눈물과 시련과 고통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상징적 그림이 뭐예요? 죽음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죽음은 뭘 웅변적으로 설명하냐 하면 죄가 무엇이고 두 번째는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걸 웅변적으로 말하는 게 죽음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창조는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구속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죽게 만들고 그분이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이 아니라 첫 열매가 되셔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뭐예요?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돼요? 이게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라는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들. 이게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는 두 가지 기사가 있다. 첫째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원래 창조의 기사가 있어. 근데 그건 다 타락하고 병들고 죽음이 찾아들고 무너지기 시작했어.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서서히 시들고 누렇게 되고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끝내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을 끝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 만드셨어요. 이게 새 창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새 창조를 얘기할 때 새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새 노래.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 새 노래라 표현했는가 하니 오늘 요한계시록과 같이 마지막에 되어질 종말적 그림을 설명할 때 그거를 새 노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질문 뭐냐면 마지막에 되어질 종말적 그림은 정확한 시제로 되어질 것입니까? 되어진 것입니까? 되어질 것이죠. 되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말을 공부해보고 헬라 말을 공부해보면 이 두 언어 체계가 굉장히 독특해요. 어떤 독특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게 가능해요. 분명히 시제상 되어질 일이지만 이거는 되어진 것과 같은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히브리 언어 체계가 헬라어 언어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맞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해야 있으라 그러면 해가 말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현실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의 종말적 그림은 되어질 그림은 물론 시제상으로는 되어질 그림이지만 되어진 것과 같아요, 틀려요? 되어진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개념을 쏙 걷어가 빼버리면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역사를 통해 풀어내시고 시간과 과정을 통해 풀어내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C.S. 루이스가 발견한 진리예요, 사실은. 자, 근데 그것은 C.S. 루이스의 진리가 아니고 이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영어식 표현으로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에요. 그저 한도 끝도 없이 시간 개념상 오래 산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명을 얘기하는데, 자, 이제 외웁시다. 세 가지. 첫째, 새 노래라고 표현할 때는 무엇 경우에 새 노래라고 표현했다? 첫째, 구속을 말할 때. 둘째, 새 창조를 설명할 때. 셋째, 종말적 완성을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새 노래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새 노래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뭘 설명했는가?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여기 뭐가 나와요? 일찍이 죽임당한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쭉 사건과 기록들을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쭉 열거해 보면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사건이 언제 등장을 하던가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여기 그냥 죽임당한이 아니고 무슨 죽임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언제적 사건이 혹시 기억나는 사건 없어요? 묵묵부답입니까? 6월절 사건이죠. 이제 기억이 나죠? 6월절 사건 때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요. 왜 그런 전제가 붙었는가 하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모세를 필두로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누가 가로막냐면 바로가 가로막아요.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나씩 칩니다. 각양각색의 재앙을 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비상카드가 뭐였어요? 애굽의 첫 것, 장자를 다 치는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근데 그날 밤, 그 재앙을 준비하시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단 고센 지역에 모여 살던 히브리인들만은 이 죽음을 명쾌할 것인데 조건이 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휩쓸 때에 그 피가 발라진 집만은 심판과 재앙과 죽음이 지나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절기를 뭐라 그래요? 6월 넘어가다, 영어로는 패스오버하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휩쓸고 애굽의 첫 것이 다 죽고 큰 애곡의 소리가 터집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히브리인들의 집만은 죽음의 심판의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 그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신약의 누구를 상징화한 모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선언을 하나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억나죠,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화한 것이 6월절 사건이에요. 바로 그 일찍 죽임을 당한.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1, 2부 때도 물었는데 표정이 굉장히 애매했어요. 자,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을까? 왜? 이 질문이 너무 묵직하죠? 좀 잘게 썰어서 한번 다시 드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신 아드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 같은 형편없고 쓸모없는 죄인들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던 죄인들을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셨을까? 여기 사서, 피로 사서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값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권리를 샀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사셨대요. 그걸 우리는 구속이라고 그러죠. 구원이라고 그러죠. 왜 그렇게 하셨나 그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지금 이 본문이 의도하는 적극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사랑하니까라는 말도 대답이 안 되는 건 아닌데 5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주소예요. 대체로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관점은 전부 아직도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 거 하니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를 향해서 매 아침마다 등산을 하고 있어요. 갈보리 언덕에 머물러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그리고 그 영향 때문에 한국교회 신앙은 좀 굉장히 심파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에서부터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으로 오늘을 자꾸 비교를 해요. 고맙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중요하고도 중요한 사건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십자가 사건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을 그 엄청난 아드님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나? 그냥 구원해놓고 난 됐다 이제 이러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게 하시려고? 왕노릇 하게 하시려고.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을 안 좋아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국교회 간증은 대부분 극적인데 그 극적인 내용과 초점이 뭐냐면 돌아온 간증이에요. 난 과거에 도둑놈, 날강도, 우뭇가사리, 말미잘 이런 놈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왔다. 여기까지 끝. 사실은. 그 다음에 여러분 최근래에 주목계의 대부들이 뭐 예수 믿고 신학교 간다고 난리가 났댔어요. 뭐 서방파, 뭐 또 조아무개, 또 한 조씨는 또 일본까지 가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의 교회들을 혼란을 시켰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돌아온 얘기는 너무 드라마틱하고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에요. 돌아왔어요. 예? 굉장히 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은 없어요. 그래서 3년 미만은 간증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 새생명 축제 때나 세울까? 문제는 뭐냐면 돌아온 이야기는 있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동행한 삶의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가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왜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네 눈멀뚱 내 눈멀뚱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사실은 오늘 여기 우리를 구속한 목적 진술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는가는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을 열어보세요. (9절) 우리 호산나 한번 봉독하십시다. 9절만 시작. 아멘. 베드로전서가 성경을 이렇게 가끔 읽는 분들은 찾기가 좀 어려운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